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구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최종 종결 부분이자 34장에서 36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토지 분배 관련법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27장 1절에서 11절에 주어진 여자의 기업 상속법이라는 특별법에 대한 보완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기업 상속법 보완 규례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자기 지파의 기업이 줄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문제 제기에 기업을 상속받는 여자는 오직 조상의 지파, 즉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기업 상속법 보완 규례는 율법의 한계와 점진성을 나타내 주고 있지요. 또한 율법이 더 나은 법,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가족의 수령들은 모세와 다른 족장들에게 기업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르앗 자손 가족의 수령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길르앗 수령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은 모두 자신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땀 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의 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고생하여도 비가 오지 않거나 태풍과 홍수가 몰아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농사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흘린 땀방울은 헛된 것이 되고 말겠지요. 또한 사업을 하는 것도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땀 흘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농부의 땀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알맞은 비와 햇빛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적절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권세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그것들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가장 유능한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얻은 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족장들에게 와서 고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어요. 이는 그 문제에 관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하려는 길르앗 자손 수령들의 바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자손 수령들이 제기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를 해결하였던 모세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길르앗 수령들이나 해결책을 제시한 모세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길르앗 수령들과 모세의 태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이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물음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쉬운 문제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면 그냥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크고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 해답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 때로는 권력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해결책을 묻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와 지혜와 그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해결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유능한 해결사이십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특권과 의무를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수령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모세에게 청원하여 아비의 기업을 분배받게 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들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가도록 명령하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것은 남성 중심의 기업 분배 원칙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지파 내에서만 시집 가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의무였습니다. 만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허락된 특권, 곧 기업도 박탈될 것이었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특권은 결코 지속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크고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 거기서 영원히 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의 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 또한 지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무들에는 말씀 순종의 의무, 복음 전파의 의무, 봉사의 의무 등이 있겠죠. 특히 이 중에서 말씀 순종의 의무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특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크고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과해 주신 의무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삶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작고 큰 삶의 결정들을 그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특권, 구원, 기업,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과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판단하며 순종으로 그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다 착각하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게 하시고 모든 소유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새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할 때 사람의 지혜나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보다 말씀의 기준이 앞서게 하시고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특권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삶, 복음을 나누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